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자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도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 앞마당에 보니까 작지만 아주 예쁘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봄을 지나고 있는데 빼앗겨 버린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명대로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이 추세가 사그러들 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어려움은 더 가중이 되고 있지요. 이런 분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어떤 어려움들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낙심되고 또 조금은 느슨해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잡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예배로의 부름 들으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은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삼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이곳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장성일세.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놓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원으로 덧내 큰 죄 아래서 지신 주에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원으로 덧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기쁘신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님만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에서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는 다음 학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 지배적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고 한인교회의 주 기능인 소셜라이징은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은 그동안 살아온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컴퓨터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착이 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배의 경중과 교회 역할 또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새로운 변화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례 없는 힘듦이 하나님의 벌이다 혹은 경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죄를 감싸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경험과 기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저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나마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동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할 것임을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 많고 부족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송과 기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페이스북 말씀 묵상 그룹의 글을 참고하셔서 읽고 묵상하는 일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교회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어디서든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금요일 8시에 줌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조별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티타임도 매주 수요일 8시에서 9시 30분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예수사랑방도 계속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영상이 업로드되고요. 매주 토요일 밤까지 그 주에 해당하는 주제에 관련해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관련된 링크가 화요일에 공지가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복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나 청년부는 이진수 교우, 대학부는 최진우 고혜림 교우에게 연락 주시면 할 수 있는 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벤모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JesusLoveUMC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한 컵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헌금 한 컵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 이후에도 7주간이나 부활절기가 계속됩니다. 부활절은 익숙하겠지만 부활절기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7주 동안이나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교회력에 따른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부활과 관련된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계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하는 인사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Peace be with you.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죠. 우리는 그만큼 강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안도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 자체가 주는 안정감,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님은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생겼던 자국들이죠. 두 손에는 못이 박혔던 자국, 옆구리에는 깊숙이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겠죠.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만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도마가 등장하죠. 당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와 계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시겠다고 나서죠. 당연히 제자들은 위험한 곳으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말리고 나섭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가 있어 보이고 결단력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도마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제 자신의 때를 예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다른 제자들 역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서 말을 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는 모르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물어볼 줄 알았던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마의 캐릭터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본문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마라는 이름 앞에 주로 붙는 이름은 의심 많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리죠. 의심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니죠. 특히나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의심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서도 이 본문에 붙은 제목이 도마의 불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의 끝에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그래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도마의 신앙을 질책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칭송하죠. 정말로 신앙에서 의심은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따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하기도 했고 교회 형과 1대1로 제자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열심히 탐독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청년부의 임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신앙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성경을 선별적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빼고 믿었다는 말이죠. 어쩌면 저는 도마와 같은 기질이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치유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쓰러뜨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게 나름대로 능력 있는 목회자라는 증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의 손길이 닿는 대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쓰러지는 분위기에서 혼자 버틸 수가 없어서 쓰러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저는 쓰러지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다 쓰러져도 내가 쓰러질 만한 어떤 기운을 느끼지 못하니까 저는 쓰러질 수가 없었던 거죠. 대학 3학년 때 저는 옆 건물의 신학과에 가서 신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씩 4학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설명해 주지 않던 것을 신학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제가 믿는 신앙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믿지 못하던 성경의 이야기들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간 이유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질문에 신학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지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는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한 확신을 강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고 모험을 하는 것이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는 목사도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한 것입니다. 의심 없는 확신이나 맹목적인 신앙만큼 위험한 것도 없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온갖 의문과 질문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계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당연히 그분에 대한 의문과 질문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모호합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교과서는 선한 일과 나쁜 일이 분명하게 경계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과 악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을 보면요, 위인은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언제든지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은 종이의 앞뒷면과 같이 선과 악 모두를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에 동성애를 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이유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복잡 다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답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믿음은 우리를 수많은 의문과 질문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도마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도마의 이 말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기 위한 치열한 열망 때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자기 신앙이 될 수가 없죠. 도마는 그런 자기 신앙을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의심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한 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자극했죠.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그림이 17세기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초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네 사람의 얼굴이 한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모든 시선은 한 군데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을 걷어 올려서 옆구리를 드러내고 계시죠. 옆구리에는 가로로 벌어진 창날의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손목을 붙들어서 그 상처를 만져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손등에는 못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마는 이마가 찌푸려질 정도로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제자 역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옆구리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죠. 자신의 상처 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정직하게 마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끄셔서 그 질문을 해소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한 가지 한순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는 이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상처난 손과 옆구리였을까요? 왜 하필 도마는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했던 걸까요? 또 예수님은 왜 상처 입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목소리나 생김새만으로도 예수님이신 줄을 충분히 알아봤을 텐데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자, 상처가 깊게 패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 있는 영예로운 그런 성공한 그런 분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자의 자리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상처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임을 드러내는 사인이 없기 때문에 도마와 예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주님이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던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자기 삶의 한계가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이 제공하던 삶의 토대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진정한 삶의 주인은 주님뿐이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주는 행복한 속삭임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이 세워둔 성공의 조건, 행복의 기준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새로운 주님을 모시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을 바탕으로 초월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상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바로 초월을 향해서 나가는 데에서 생깁니다.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잘못된 일임을 아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이해하기 위해 답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의 삶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보고 만질 수 없을 때 그때 보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죠. 그러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고서 믿음에 이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믿고서 보게 되는 차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믿음의 문턱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의심과 회의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입하다 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믿음의 발을 디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렵습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자기 고백을 했던 도마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자연스러운 믿음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아무 의심이나 회의가 없이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고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문하는 신앙을 넘어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는 알아서 믿는 단계가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는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상처를 남긴 그분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나 회의가 없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자기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믿어서 알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그리고 보게 되는 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어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잠시 침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고 했던 도마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사랑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 곁에 다가가서 힘주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그들 곁에 함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모든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진로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길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공지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UMC는 매년 7월 목회자의 파송을 갱신하는데요. 연에서 이번에 저를 디스컨티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말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6월 둘째 주일까지만 일을 하고 2주간 휴가를 가진 후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